미국의 문학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에는 집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의 무모한 항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피쿼드 호의 선장 에이헤브입니다. 그는 모비딕이라는 향유 고래에게 다리 한쪽을 잃고 복수심에 가득한 채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집착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렀으니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에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지나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지나온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선장 에이헤브의 이런 집착은 결국에는 파멸을 맞이합니다. 미국 동부를 출발한 에이헤브 선장은 30명의 선원과 함께 피쿼드호를 타고 대서양을 따라서 남단으로 내려가다가 남미를 거칩니다. 아프리카를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태평양까지 이 모비딕이라는 향유고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긴 여행 끝에 선원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포악한 에이헤브 선장이 인정하는 1등 항해사가 있었는데 그가 스타벅이죠. 우리가 애용하는 스타벅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끊임없는 추적의 한계에 다다른 스타벅이 이렇게 폭발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한테 복수라니. 말 못하는 짐승한테. 그 고래는 맹목적인 본능으로 공격했을 뿐인데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죠. 결국 태평양 한가운데서 모비딕을 만났지만 치열한 사투 끝에 배가 파선을 하고요. 에이헤브는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소설은 쓴 허먼 멜빌이 선장의 이름을 에이헤브라고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의식하면서 선장 이미지를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름도 같습니다. 에이헤브가 아합을 말합니다. 에이헤브 선장이 거대한 고래 모비딕에게 집착하다가 끝내는 그를 잡지도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듯이 아합은 엘리야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다 잡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아합은 정복하지 못할 그 엘리야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붙들고 있다는 거.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또 미숙한 말과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집착 때문에. 따라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무슨 근거로 내가 이걸 놓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분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지혜를 말씀해 주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집착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작별이라는 단어가 특이합니다. 여기서 쓰인 작별이라는 단어가 아포스파오예요. 아포는 무엇으로부터예요. 아포,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스파오는 떼어놓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로부터 억지로 강제로 떼어놓는 거예요. 억지로 떼어놓는다. 함께 입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하는 것. 어린애가요, 엄마와 함께 있다가 이제 멀리 헤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막 서럽게 울면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참을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떼어놓습니다. 억지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면서 헤어지려고 할 때 그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는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참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사랑해서 억지로 떼어놓아야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준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저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사역자로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단호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두로에 있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사귀게 되는데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말이 바울이 지금 이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있는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바울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바울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결국 바울을 보냅니다. 6절에 보면 서로 작별한 후에 배에 올랐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작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작별은 앞에 1절에 있는 작별과 다른 헬라어 단어예요. 앞에 작별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떼어놓다시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잘 가라고 안녕을 빌면서 헤어지는 모습이에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인정하고 있는 얘기예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온 가족들이며 아이들이며 다 나와서 멀리까지 배웅 나와서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가라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이튿날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고 가이사랴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여러 날 머물렀는데요. 하루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앞으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시연해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그 옷 입은 겉옷의 띠를 풀어서 가져다가 자기 손발에 묶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라고 합니다. 자기 손발을 묶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는 자신의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강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이런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맨발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바울은 아가보의 행동을 보면서 저 모습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더 생생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를 보고 더 놀란 것은 동료들이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바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바울을 더욱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12절에 바울의 동료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것뿐 아니고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로와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바울을 붙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또 한 가지는 그 두 곳 모두 결국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바울을 보내주었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알면서도 뭘 근거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았을까? 바울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보내주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는 그쳐노라. 끊임없이 뜯어 말리다가 그들이 바울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보내주었던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빌립을 찾아간 것이 참 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이 이렇게 만나서 며칠 동안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친밀감 있게 지낼 수 있는 만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빌립은 그곳을 탈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 박해를 주도하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들의 행적을 나란히 기록을 하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음 구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다니까요. 더한 게 있죠. 20년 전에 빌립의 동료였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동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이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빌립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절대로 바울 같은 인간은 용서하지 못할. 스데반이 죽어가는 처참한 현장을 눈으로 보았던 그 현장을 보면서 악몽같이 떠올라서 빌립은 늘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 자기를 찾아온 바울에게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얼마든지 문전박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거라고 하니까 그까지는 내가 좋은데 다행인데 우리 집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엔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래 찾아오시면 곤란하지 않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냐고. 7 집사 중에 그 한 사람이 나한테 말이에요. 그때의 아픔이 불쑥불쑥 떠올라서 바울을 영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반갑고 기다리던 한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이 바울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데에는 특별한 영적 체험도 한몫했을 겁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주의 사자가 그 길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수레 가까이 가라고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도 듣습니다. 내시가 세례받고 올라올 때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뭔가 마치 호련히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약간 신비한 인상을 줘요. 그러다가 다음 구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아소도에는 또 그렇게 나타났대요. 왔다가 아니고. 마치 신출귀몰한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만큼 빌립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한창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역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의 임재를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심을 하고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되지요. 아마도 빌립은 누구보다 바울이 겪었을 그 영적인 경험을 이해했을 겁니다. 당신도 주님을 만났구나 이거죠. 당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군요.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당신도 만났군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군요. 거기에 붙들려 살았군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나의 집에, 내 집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길, 거기에서 서로 이해가 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바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졌고 사함의 은혜로 바울을 받아주신 그 주님의 뜻을 알았기에 기꺼이 빌립은 그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맞아주신 영혼, 주님께서 맞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한 형제로 맞이하는 거죠. 빌립이 이런 주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붙들었기에 인간적인 원한과 증오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오는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고 계셨죠. 주님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 인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내 온전한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주님은 신락 같은 붙들었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붙들려서.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다운 왕위는 내가 이어받아야지. 네가 뭔데 왕이 되느냐? 네가 뭔데? 다윗에게 따지면서 충분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붙잡은 게 있습니다. 요나단이 붙잡은 것은 왕이라는 권력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었더니 왕권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 왕권에 대한 집착,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더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다른 건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에 보화를 담기 위해서는 기존에 담겨 있던 것들을
꼭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 인생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과거의 기억들, 내가 왜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 보지 못하는, 혹은 내 욕심이나 증오와 같은 이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시인 도종환님은 단풍이라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그랬습니다.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한 그 나무를 장식하고 있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그 단풍잎들을 아깝지만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시인은 단풍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물든 순간보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풍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가오는 봄날을 기약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으며 자신의 화려함을 내려놓는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붙들 것과 놓을 것을 분별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야 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품고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절정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묵었던 것, 의미 없는 것, 버려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 때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면서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